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산상순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잘 나눠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산상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제 산상순의 그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어쩌면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율법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팔복의 말씀에서 그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이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그러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줄이고 굶주린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 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믿게 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정리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들이죠. 사실 이 7장 13절부터 그런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 역시도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래서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도 역시 사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때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21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는 뜻이죠.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주라는 단어, 아도니스라는 그 단어가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는 용도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예수님께서 이 부인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 해볼 수 있죠.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죠.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으로만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 세례를 받거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첫 걸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된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복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말씀을 좀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정말 그 고백 귀하구나. 너의 이 고백은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고백이다. 알려준 계시적인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퀘스천을 갖고 고민하고 때로는 책도 보시고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의 진실성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의 진실성 없이 고백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고백을 하는데, 말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참된 고백, 진실된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일 성경 보면은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역시도 세례까지 받고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놀랍게 어떤 그 능력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서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다 참된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사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진실된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열매인 행함,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through the faith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근데 그 공로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그 의로움의 어떤 그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원인이 아니라 실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신앙의 열매고 순종입니다. 뭐 다양한 용어를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따로 특별하게 얘기한 성경인데 그래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에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한 절과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이런 어떤 예를 들죠. 21절부터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행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바치겠습니다 하고 안 바치면은 바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행함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요 구조는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아직 낳기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성취됐습니까?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 네 믿음 진짜 믿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2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순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요건 앞에 말씀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22절, 2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 경우는 조금 더 다르죠. 21절은 우리의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22절, 23절을 보면 훨씬 더 어찌 보면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도 나타나고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정말 여기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주 강하게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그날에 그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최후의 하나님과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이제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교회와 아니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저처럼 목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목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랐다는 거죠. 뭐 사람들은 권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뭔가 표적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그를 추앙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런 일들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알았던 적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너 나랑 원래 관계없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원래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야.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대거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난 너랑 원래 상관이 없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죠. 악한 자, 우상숭배자, 벨리안, 이게 다 연관된 단어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 악한 것은, 이들이 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람들을 약탈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성경에 이와 유사한 그 저주라 그럴까요? 이와 유사하게 대했던 대상이 누굴까 보면은 사실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셨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아니 그냥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그들은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하지만 뭐가 다를까? 나중에 다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죠. 달을 끝단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그런 열매를 맺는 자는 아닌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선상순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비유를 들었죠. 여기 보면 27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하신 말씀 쭉 종합해 볼 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어쩌면은 우리들의 그러한 내뱉는 말과 좀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요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구분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에 뭐 확실한 메시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지은 사람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의 어떤 겉모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초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반석이냐 모래냐. 사실 이 두 집은 평상시에는 전혀 분간이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분간이 갑니까?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때 그때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놓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뭡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문맥을 따라서 쭉 읽어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석이라는 단어로 쓰셨을까? 이런 의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15절 한 절씩 이렇게 나눠서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다가는 것 외에 이 하나님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다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그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게 맞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그 반석이 정말 제대로 된 반석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지혜로운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정리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설교하면서도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성경 구절을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정말 엑기스처럼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한번 읽거나 또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됐어 이렇게 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틈만 나면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쭉 신앙생활 해가는 것, 다른 성경 구절과 전체적인 그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교훈과 교리적인 부분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크린 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립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적인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바른 교훈,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태도와 방향성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의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형성해 놓지 않으면 그 다른 말씀들 다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건축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이 세워나갈 때 그 건축물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건축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순종을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더 잘 순종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잘 이제 기억하시면서 정말 시시때때로 이 말씀과 관련된 그런 설교도 또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참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 처한 형편과 상황들은 다 다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추가 바로 반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